답을 몰라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명한 질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던 질문인데요. 이 질문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네, 속세와 인연을 끊고 항상 사셔서 네. 정답이 뭘까요? 넣지 못한다가 정답이죠.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겠어요? 코끼리가 더 큰데. 이 넣지 못한다라는 정답은 아주 분명한 정답이죠. 그런데 네티즌들이 이 질문의 해답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심리학 전공자들은 코끼리에게 심리요법을 쓰는 거예요. 너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가스라이팅을 하면 이 코끼리가 작은 냉장고에 어떻게든 몸을 구겨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 예전에 그 고개사 중에 그 요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세요? 이 40cm짜리 작은 상자에, 투명 상자에 자기 몸을 막 구겨 넣어가지고 문까지 닿는 뭐 그런 묘기하는 분이 계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코끼리가 심리적으로 약간 최면 비슷하게 걸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식품공학 전공자들도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코끼리를 도축해서 통조림으로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이 동원 참치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제 설교 유튜브를 보고 경쟁사 참치회사에서 항의할 수 있으니까 코끼리를 사조 참치처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는다는 거예요. 또 기계공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코끼리를 넣어보겠다. 왜 코끼리를 구겨놓을 생각만 하냐? 냉장고 크기를 키워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거죠. 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카이스트를 다니는 학생들에게서 이제 나온 해답인데요. 석사 1년 차에게 시킨다. 그럼 석사 1년 차들은 무조건 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1부가 끝났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또 다른 해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답이 있대요. 부목사들 시키면 된다. 뭐 이런 거. 네.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이제 갑질로 신고당해요.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해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답은요, 넣지 못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정답만 생각하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해답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지방의 그 장로님들이 순회예배로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 설교하면서 전했던 예화인데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에 관한 예화예요. 이 최근에 빌 게이츠가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면서, 부자로 죽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면서 재산 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5조 원 가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빌 게이츠에게는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했지만 큰딸 이름이 제니퍼예요. 제니퍼. 지금은 이집트의 프로 승마 선수와 결혼해서 뭐 애도 낳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근데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이 제니퍼 게이츠가 미혼일 때 이런 질문이 유행했답니다. 빌 게이츠 딸과 결혼하는 방법이 뭘까? 여성스러운 외모를, 아주 굉장히 순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또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이 제니퍼와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까지 나왔겠죠. 여러분, 이 빌 게이츠 딸과 결혼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답은 뭘까요? 결혼 못한다가 답이겠죠. 그죠? 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일반 우리 범인들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런 유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제니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확실히 빌 게이츠 딸과 결혼하게 해줄게. 아빠만 믿어. 그리고 이 아들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를 만나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딸의 남편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전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내 딸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했겠죠. 그래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아주 점잖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 딸이 어려서 결혼을 시킬 때가 아닙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 빌 게이츠의 대답을 듣고 다시 말했대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은 세계은행 부총재입니다. 혹하겠죠. 그 나이에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빌 게이츠가 세계은행 부총재요? 그러면 좋습니다. 결혼시키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머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금 표정으로 듣고 계셔서 실제 아니에요. 실제 지어낸 얘기입니다. 가볍게 들으십시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번에는 세계은행 총재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총재로 선거할 좋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세계은행 부총재 총재 후보는 세고 셌습니다. 저한테 추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아들의 아버지가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추천한 청년이 빌 게이츠의 사위인데요. 못 알아듣는, 지금 웃지 않는 분들은 머리가 좀 나쁜 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인과관계가 잘. 그러면서 그런 분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꽤 그럴듯한 해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고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답은 한문으로 말하면 바른 답이죠. 옳은 답.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해답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답 자체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답을 찾는 교육에 익숙했습니다. 학교에서 늘 그렇게 배웠어요. 정답이 뭔가 이걸 찾았죠. 그런데 해답을 찾는 일에는 미숙하죠. 정답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죠. 그러나 그 정답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아는 데서만 멈추면 비판과 정죄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아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겠지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겠죠. 이게 정답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답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옳음을 어떻게 성취해낼 것인가, 그름을 어떻게 옳음으로 바꿔낼 것인가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답답하냐면 정답을 몰라서 답답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모르면 답답해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인생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몰라 답답할 때 신앙적인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8편인데요. 표제어가 없는 34편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칼빈은 다윗이 쓴 시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애송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시를 인용하시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오늘 본문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시편 118편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이 5절 한 절인가? 시편 전체를 살필 건데 왜 5절 한 절인가? 성경 봉독하는 분들이 그 본문이 한 절이면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이게 그냥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막 해맑게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본문을 2절 이상 정하기가 막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그 오늘 본문의 맥락과 닿아 있는 한 절을 택해서 본문으로 정했지만 설교 중에 시편 118편의 여러 구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의 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고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메차르라는 단어인데 곤경, 고난 이런 일반적인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나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곤경이 생겼고요. 고난이 생겼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 나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성격이 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느냐? 다윗을 넓은 곳에 세우는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나쁜 곳이 아니라 넓은 곳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왜 나쁜 곳에 있는 줄 알아? 또 이래서 지금 나쁜 곳에 있는 거야 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곳에 있는 다윗을 넓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해답까지 제시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인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인 상황에 멈춰 있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데 멈춰 있지 않고 변화로 나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정답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해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옳은 거야. 너희들 이거는 틀렸어 라고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반드시 그 옳음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 그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있을 때에 사면초가라는 문제에 서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뜻이잖아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때 이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정답만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셨나? 아닙니다. 해답으로 뭘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바다를 가르시는 변화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막다른 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의 길로 안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답에 멈춰 있는 분이 아니라 해답까지 나아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정답이 아니라 해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다윗이 실행했던 신앙적 태도 두 가지. 첫 번째,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두 대상이 비교되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고관과 하나님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첫 번째 신앙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나쁜 곳에 서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해답을 얻기 원한다면 사람 의지하는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118편이 다윗의 시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이 9절 말씀 때문이거든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적국이었잖아요. 근데 적국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계속 의심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보려고 미친 척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막 침을 흘리고요. 막 벽을 막 끄적거리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망가집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나는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약해져 있고 미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적국의 왕의 신뢰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은 고관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고관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 나중에는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8편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고관들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다 배신당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해답을 얻기 원하신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다 끊어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희한하죠?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도 커지냐면 상처도 커져요. 그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슬슬 딸 키우는 재미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니가 이제 점점 약간 그 전까지는 얘가 외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슬슬 이제 여자처럼 이렇게 작잖아요. 또 여자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제 아이니가 너무 귀여운데 요즘 아이니가 혼자 이제 소파나 침대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소파 밑에서나 침대 밑에서 아이니를 향해서 두 팔을 이렇게 쫙 벌려요. 그럼 아이니가 한치의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저를 향해서 뛰어내립니다. 저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거죠. 저를 완벽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니의 내 자녀의 그 표정을 볼 때 딸 없으시죠? 몰라요. 네. 그때 그 행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작은 이견만 생겨도 돌변하잖아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믿었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에게 때로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목양해야 되니까 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제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재정적으로 무언가가 부족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좀 헌금 좀 해달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봐 우리 교회 부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는 다 개미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니까 정답에 매몰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거는 정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정답이 아니라 해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사람 의지하지 않으니까, 고관들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해답을 얻는 두 번째 신앙적 태도,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이 세 절 말씀에서 끊으리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애워쌌는데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끊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었어요. 제가 지금 월삭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아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해답을 얻는 두 번째 신앙적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적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나조차도 내가 의지하지 않는 신앙적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자신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아요. 오직 내가 생각하는 진리, 오직 내가 만난 하나님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안 믿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학력을 믿어요. 나의 재력을 믿어요. 나의 실력을 믿어요. 나의 커리어를 믿어요. 나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막 똑똑하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 사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기의 방법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정작 내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평생 나만 믿고 살았는데, 평생 내 머리만 믿고 살았는데, 평생 내 재력만 믿고 살았는데, 내 머리로도 안 되고 내 재력으로도 안 되고 내 사회적 지위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펼쳐지잖아요. 그때 우울에 빠지고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박사학위 있으면 뭐합니까? 사회에서 회장이고 뭐 사장이면 뭐예요? 내 자녀가 아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죠. 평생 내 머리만 믿고 살고 내 재산 믿고 살고 내 사회적 지위를 믿고 산 사람들, 문제를 만나면 답답하니까 그때부터 낙심의 단계로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로는 해답이 안 나오거든요. 내 재산으로도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요. 인생의 미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미로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으로 가도 출구가 없는 것 같고 이쪽 길이나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미로 앞에서 출구를 찾는 가장 빠른 해답이 뭡니까? 조망해야 되는 거죠. 조망. 위에서 보면, 미로 위에서 보면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로 안에서 나의 시력을 의지하면 좀처럼 출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력을 의지하면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조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출구와 같은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 1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답을 주셨다는 내용을 다윗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해답을 찾았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 못할까요? 이거 타이밍이 있어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피드백이 바로 오잖아요. 그거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든지 못 도와준다라든지 어쨌든 바로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나를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바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로는 바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면 딜레이가 되거든요. 지체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빠를 때도 있지만 느릴 때도 있는 거죠. 성경의 인물을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를 변화시키셔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존경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도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성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숙성으로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숙성시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 좋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속성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숙성시키셔서 우리를 성숙해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유 드시잖아요. 우유 드세요? 돈 없어서 못 드세요? 네, 우유 많이 드십시오. 네. 여러분 우유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만들어 보셨죠? 요거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로 요거트를 만들잖아요. 우유에 좋은 효소를 잘 발효시키면 그게 요거트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발효 숙성이라고 불러요. 우유에 곰팡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그 곰팡이를 속성으로 빨리 제거해도 그 우유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 우유에 좋은 곰팡이들을 잘 숙성시키면 요거트가 돼요. 요거트가 더 상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치즈가 됩니다. 요거트에 발생한 이 상함이라는 문제를 숙성시키면 치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속성으로 제거하면 치즈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우유, 요거트, 치즈 중에 뭐가 제일 비쌉니까? 치즈가 제일 비싸요. 어떤 치즈는요, 요만큼도 정말 비쌉니다. 몇만 원씩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성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숙성시키심을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즈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인생으로 만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얕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해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셔서 답을 몰라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끼리 얘기를 했잖아요. 코끼리 얘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미상관으로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2005년도 4월 20일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마리가 탈출했어요. 조련사들에게 붙잡혀 오는 길에 또 3마리가 대열을 이탈해가지고 그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있는 미가라는 식당을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난동을 부렸어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식당이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겠어요. 기물도 파손되고 또 복구하는 데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매출에도 큰 타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행히도 이 미가라는 식당이 나라의 보상을 잘 받아가지고 가게를 잘 수리한 뒤에 이제 떨어진 매출을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 가게의 주인이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을 찾아요. 보여주시면 상호를 바꿨어요. 코끼리가 가게에 들어온 집 미가. 그러니까 코끼리가 가게에 들어온 문제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기회로 바꾼 거예요. 가게의 상호도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메뉴도 바꿨어요. 코끼리 정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코끼리 정식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가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래 하면서 몰려 들었다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앞에서 해답을 못 찾아내시겠습니까? 해답을 찾아내시는, 난제 앞에서 해답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나라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전에 미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이 미로와 같잖아요. 미로를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혹할 미자의 길로. 그래서 미혹하는 길, 헤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해답을 찾을 때 미로가 우리를 미혹하는 길, 헤매는 길이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로가 헤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셔서 아름다운 길이 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